오늘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라의 믿음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라의 죽음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3장 1절입니다. 1절 2절. 사라가 127세였는데 이것이 사라가 누린 삶의 횟수더라. 사라는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으며 바로 그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이 와서 사라로 인해 애곡하며 그녀로 인해 울었더라. 어디 갔다가 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하시면서 기혼 여성으로, 결혼한 여성으로는 사라 한 사람을 예로 두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을 통해 사라도 친히 나이가 지났을 때에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사라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믿음에 보상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사라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여자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라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 애곡하고 울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슬픔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이 세상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애곡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혹은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 밖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고 이 세상 모두가 본받을 만한 인생을 살아도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3절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죽은 자 앞에서 일어나 헷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나그네요 너희와 함께하는 체르자니라. 너희에게 속한 소유 내장지를 내게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옮겨 묻게 하라 하매 헷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여 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우리 말을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서 강력한 통치자시니 우리의 돌무덤 중에서 좋은 곳에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 우리 중 아무도 자기 돌무덤을 당신에게 주지 아니하여 당신이 당신의 죽은 자를 묻지 못하게 하지 아니하리다 하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백성 곧 헷 족속 헷의 자손들을 향해 몸을 굽히고 그들과 대화하며 이르되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옮겨 묻는 것이 너희 생각이거든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해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간청하여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청하여 그가 그의 밭 끝에 있는 그의 소유 즉 막벨라 구를 내게 주도록 하되 값이 나가는 대로 돈을 받고 그가 그 구를 너희 가운데서 소유 매장지로 내게 주도록 하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내를 땅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살던 선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라는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지만 이 세상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어떤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으로 산 사라도 이 세상에서는 보상을 다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만 이 세상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요한이나 베드로나 유다나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 일했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이 세상에서는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아직 약속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부활한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8절에 보면 그들과 대화하며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제3자와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요즘도 흔한 협상 방식입니다. 우리 지금 오늘 전쟁이 20일인가? 2주인가 이렇게 20일인가요? 중단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뭐 중간에. 근데 그게 당사자끼리 하면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제3자를 끼는 게 좋아. 그죠?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완충을 해주거든요. 의견을 서로. 성경은 시대에 뒤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항상 어느 시대에나 딱 맞아 떨어지는 책입니다. 우리가 집을 구입할 때 집 주인과 직접 협상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성사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쪽은 살라 그러는 사람은 단돈 100만 원이라도 깔고 싶고 살라 그러는 사람은 단돈 100만 원이라도 더 받고 싶거든요. 그거를 중개사, 그죠? 그 국토방 하시는 분들이 딱 중간에 잘 이렇게 조율을 해줘야지, 막 내가 사고 싶다고 해서 막 달겨들면요, 집주인이 올려요. 못 사요, 결론은. 그렇게 돼요. 딱 고정되어 있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를 통한 방식은 좋은 협상 방법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하는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부부간에 싸워도 자녀가 중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부모님이 중재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해져. 둘이 만나고 성숙하신 분이라 그러면 미안해. 하루 자고 나니까 아니면 자기 전에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다음부터 안 그럴게. 이러면 좋은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3자가 있는 게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제3자가 양 당사자 사이에서 서로의 의견을 아무런 편견 없이 대변해 주는 것은 좋은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잖아요. 그죠? 중재자 누구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안 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얻어지게 된 거죠. 계속해서 창세기 23장 10절에 헤브론이 헷의 자손들 가운데 거하였는데 헷 족속 에브론이 헷의 자손들 곧 자기 도시의 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자기 도시의 문에 들어오는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증인들이 많은 거예요. 11절 아니니이다 이르되 아니니이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안에 있는 굴도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백성의 아들들 내 눈앞에서 그것을 당신께 드리니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 하매 에브론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제안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흔한 협상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보통 우리 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전쟁이 날 때 지금 한동안 협상을 뒤에서 계속 하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자기에게 협상을 유리하게 해서 더 왕창 만약에 뭐 누구한테 한 100만 원을 꾸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500만 원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줘서 100만 원을 꾸면 그 사람이 아유 100만 원 빌려주지 이렇게 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협상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크게 제안하면서 그렇게 협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이 거래할 때 처음에는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격을 제시하곤 합니다. 아브라함과 에브론은 둘 다 적절한 가격에 매장지를 거래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説明입니다. 한쪽은 파는 거, 한쪽은 살라 그러는데 어쨌거나 적절한 가격을 맞춰야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들은 다른 사람이 대화 내용을 다 들을 수 있는 도시의 문에서 거래한 것은 일종의 공증과 비슷한 겁니다. 공증. 증인들이 많은 거야. 공적인 증인들이 많은 거죠. 가급적이면 많은 증인이 있어야 부동산 거래가 공신력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23장 12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백성 앞에서 몸을 굽혀 절하고 그 땅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나 만일 네가 그것을 주려거든 원하건대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 밭값을 네게 주리니 내게서 그것을 받으라. 그러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묻으리라 하매. 한쪽은 거저주고 싶은 거고, 그게 억지로인지 진짜 존중해서 주는 건지 모르겠 그런 의미는 없지만 거저주려고 하는데 이쪽은 아니다. 난 적정한 값을 치르고 사겠다. 이런 거죠.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소유한 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대한 정중하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했습니다. 또한 에브론과 자신 사이의 거래를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증인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계속해서 14절에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엇이니까. 그러므로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 하니라. 아브라함이 여기 은 400세겔은요 엄청 비싼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큰 그, 4차선 도로의 옆에 포도가 이렇게 딱 걸릴 수 있는 그런데 위치한 땅 이런 그 정도로 굉장히 위치가 좋은 거에 대한 값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되게 비싼 거예요, 이거는.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 하니라.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헷의 아들들이 듣는 데서 그가 지정한 대로 상인들이 널리 쓰는 돈으로 일반적인 돈으로 그죠?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니 마물의 앞에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과 그 밭 안과 사방 모든 경계에 있는 모든 나무가 헤세의 자손들 눈앞에서 그의 도시 문에 들어온 모든 자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니라. 아브라함은 거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이거 뭐 고쳐주세요? 네. 이거 해주세요? 네. 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무조건 계약서에다가 표적상에다 밑에서 다 써야 돼. 뭐 언제까지 뭐 해서 이거 다 뭐 벽지를 새로 해서 주겠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땜빵 해서 주겠다. 이거 고쳐주겠다. 뭐 무슨 뭐는 어떤 제품으로 해서 이거 바꿔주겠다. 상세하게 다 써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그냥 말로 훔쳤다가 안 해주면 못 받아요. 다행히 양심적이면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다 써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 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써주세요. 다 써주세요. 공부로 다.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사용하여 밭과 밭 안에 있던 굴까지 구매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사고 1000년 후가 지났는데 사마리아 전체가 은 2달란트, 즉 6000세겔. 사마리아 전체가 6000세겔이에요. 근데 요 땅 하나 사는데 400세겔을 줬어요. 얼마나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가치가 얼마나 예를 들어서 좋은 땅이었는지 모르고 뭔지 모르겠죠. 앞에가 뭐, 딱 길이 좋다든지 아니면 딱 올라가는데 앞에가 쫙 보인다든지 이 집터로 말하면 열왕기상 16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산을 사니 사마리아 산을 2달란트로 샀다는 거예요. 그 산 위에 도시를 건축하고 자기가 건축한 도시의 이름을 그 산의 주인이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전체 땅을 2달란트, 6,000세겔을 주고 샀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아내의 장례를 위해 밭과 굴을 400세겔을 사들였다는 것은 에브론이 다시 무르지 않을 만큼 많은 돈을 지불하고 구매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요새 뭐 아파트 값이 한참 쫙 올라갈 때는 계약금을 딱 치러요. 100만 원, 뭐 이렇게 임시 계약금을 딱 치르거든요. 근데 하루 저녁 자고 나는데 500만 원이 오르면 계약을 어떻게 했어? 배로 물어주고 취소시켜요. 내가 저거 꼭 사야 되겠다. 그러면 계약금을 많이 벌어요. 500만 원. 임시 계약금도 500만 원. 임시 계약이라고 그냥 임시가 아니거든요. 부동산에 중개사 써서 그를 통해서 들어간 돈이 되기 때문에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톡으로 다 거래를 내용을 넘겨요. 그럴 때는 조금 돈을 보증금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꼭 이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실생활 때 그렇게 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23장 19절에 2일 뒤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마물의 앞에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묻었는데 바로 그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니라.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이 헷의 아들들에 의해 아브라함에게 소유 매장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거하던 헤브론과 사라가 죽은 곳인 브엘세바는 약 48km쯤 떨어져 있는 거리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대충 잠실 롯데월드 딱 찍히죠? 거리를 재보니까 갈 만한 데가 거기가 제일 유명한 데예요. 그 정도 거리입니다. 48km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하던 헤브론과 이 매장지가 있던 사라가 죽어서 매장지가 있는 곳이 48km쯤 되는 거예요. 낙타와 같은 이동수단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말 타고 오거나 낙타 타고 오면 금방 오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사라의 죽음에 대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사라가 매우 화가 나서 아브라함의 집을 돌아왔을 때 사라가 아브라함을 떠났고 결국 사라가 죽을 때까지 둘은 별거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많아요, 이런 거. 상상하는 거 많아요.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사라를 믿음의 여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라를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내 상을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여인인데, 그죠? 사라가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도 말씀을 믿었던 그런 믿음의 아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사라가 남편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저런 이유로 짐을 싸서 가출했다면 그녀는 주님께서 그녀를 믿음의 여인이라고 부르셨겠습니까? 현대의 교회에는 독립적이고 당당한 어떤 그런 여자상을 훌륭한 교인이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은 137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오늘날 평균 수명으로 비교하자면 한 80세라고 치고 85세, 90세 이 정도로 친다면 아브라함의 당시 나이로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60세 중반 정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직 노년기라기보다는 중장년기였기 때문에 집에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라가 127세로 죽었던 것은 당시 기준으로는 예상외로 일찍 사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50대 후반 정도에 사망한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사라가 사망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외부에서 있다가 슬픈 소식을 들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아까 떨어져 있더라 이런 말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23장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불멸을 믿었습니다. 부활, 다시 사는 것. 그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다면 사라의 육체를 어디에 매장하든 상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육체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는 이삭이 부활할 것을 믿었듯이 사라가 언젠가는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관해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 땅을 자신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실 것을 믿었기에 그 땅에 가족을 위한 묘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그는 복된 미래가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 도시를 바라봤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이 세상에 묘지를 마련했지만 궁전같이 꾸미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까 같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돈도 많았고 그러면 뭐 현서도 멋지게 꾸미는 데 있잖아요. 왕릉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꾸미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는 어디에 자신의 가족의 뼈를 부어야 하는지와 어디에 자신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사라의 시체만 두었습니다. 그것은 사라와 자신이 영원히 안식할 곳이 어디 있는지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면 그의 아내 사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런 사라가 죽어서 묻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에서 아내가 이스라엘이 죽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사라가 죽고 창세기 24장부터 아들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삭이 등장합니다. 그는 어린 양으로 희생을 당한 뒤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삭의 신부 리브가는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들림받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에스겔서 38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내가 될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이방인들 가운데 죽어
내장당한 상태입니다. 나중에 교회가 공중으로 들림받고 나면 이스라엘은 다시 민족적으로 살아나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비록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가능하면 믿음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인생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데 특히 재물에 관한 그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가 돈에 대해서 세상으로부터 간증을 잃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간증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특히 돈에 관한 간증이 더욱 그렇습니다. 돈에 관한 간증을 잃으면 말씀을 증언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말을 전해도 예수님이란 말을 전해도 신뢰가 안 가죠. 돈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면 신뢰가 안 가죠. 디모데전서는 교회를 돌보는 사람의 영적 자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인도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영적인 인도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7절인데요. 거기에는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갖춰야 될 덕목을 알려주고 있죠. 디모데전서 3장 7절. 디모데전서 3장 7절.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안에는 물론이고 밖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은 교회 내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지만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와 같이 그렇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 했던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는 것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집사는 교회의 일을 돌보는 직무를 맡은 사람이죠. 그렇죠? 회원들 간에 손출이 되어서 직무를 맡고 있는데요. 반드시 신중하며 한 힘으로 두말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고 여기도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적인 지도자의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만족한 사람이라면 더러운 이익에 손을 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족하는데 그죠? 부족하거나 내가 더 갖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면 남의 걸 훔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거 갖고 만족하는데 더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니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만족하고 나머지는 필요를 채우시겠다. 이 말씀은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계속해서 구절을 보면 그러나 부유하게 되려는 자든 부자가 나쁘다 이런 말 안 했어요. 그죠? 이거는 부유하게 되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런 사람들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부유한 자가 문제가 아니라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가 문제입니다. 많은 물질을 소유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질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게 문제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0절에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이는 돈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그죠? 돈을 사랑함이라고 했죠.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만족하면 탐낼 필요가 없는데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마찬가지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돈에 관해 좋은 간증을 보여줘야 할 겁니다. 세상이 돈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돈의 좋은 간증을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한때 이런 얘기가 있었죠.
가난한 경찰과 가난한 목사가 위험하다. 그런 말 들었어요. 왜냐면 돈의 유혹을 받을 때 넘어가기 쉽다. 이런 의미로 옛날에 한 30년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어? 그 어려운 삶이 힘들겠죠. 당연히 힘들죠. 그죠? 하지만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돈에 관해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는 세상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와 더불어 그 형제를 보내었는데 그는 두루 모든 교회들에서 복음으로 인해 칭찬을 받는 자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칭찬받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안 그렇죠. 그래서 칭찬을 받는 자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사람이 잘한 거 칭찬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사람을 너무 높이거나 또 칭찬받는 사람이 우쭐대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 겁니다. 계속해서 19절에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들로부터 선정되어 이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 8장하고 9장은 그 가난한 지역에 헌금을 전하기 위해서 모금을 해서 가져가는 그런 헌금을 모아서 가지고 가는 그런 사역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는 거죠. 이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그죠?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이게 이제 헌금으로 모아놓은 그 돈이에요. 우리와 함께 여행하는 자니라. 이 선물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같은 주께 영광을 돌리며 너희의 준비된 마음을 밝히 드러내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가 관리하는 이 풍성한 선물에 대해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비난이 생기는 것을 피하며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쓰고 어? 표현을 조금 온화하거나 부드럽게 쓸 수는 있겠지만 그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써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부유한 교회들을 방문해서 가난한 교회들과 선교사들을 후원하기 위해 모금을 했습니다. 그는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간증을 남기기 위해 헌금을 모으고 사용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투명하게 처리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교회도 오셔서 보고 싶다 그러면 재정을 이렇게 보여드려요. 통장 같이. 뭐 세 달에 한 번 정산하지만 그래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신 적은 없지만 어쨌거나 언제든지 계좌 열고 우리 저기 뭐죠? 쓴 내역 열면 딱 맞으니까 뭐 따로 볼 게 별로 없어요. 웬만하면 저는 계좌에서 직접 위치해서 써갖고 이게 뭐 여기는 뭐 영수증만 붙이고 이런 건 없어요. 무조건 딱 위치, 딱 위치. 요새 이체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죠? 그냥 체크카드하고 이체할 수 있는 것만 있으면 거의 다 돼요. 안 되는 게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어요. 현금으로 산 게 없어요. 투명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다른 그리스도인들 앞에서만 정직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게 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가르치는 부분에서만 세심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고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크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 주의 눈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노라. 당연히 사람들의 눈앞에서 정직하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시니까 그죠? 정직하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더 정직하겠죠. 그죠? 사람들이 보건 안 보건 정직하게 하겠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잘못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돈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칭찬할 수 있을 정도로 정직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구원받은 사람들 앞에서나 교회 안에서만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교리에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믿는 바가 우리는 올바른 교리라고 믿고 가지만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 사람은 믿을만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고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돈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직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